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만서 챕터 16.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만서 16, 1-5 시작. 내가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나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내게 매우 사랑하는 에보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살자는 것을 무려 8주에 걸쳐 전했고,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너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대변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1장은 창세기를, 로마서 2장은 출애굽기를,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이 로마 3권이면 다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 로만서 로드라 그럽니다. 그 로만서 로드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First step, 첫 단계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다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By nature, 우리의 네이처로도 죄인이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penalty of sin, 그걸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려면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죄, by nature,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지은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파이널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 그게 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로만서 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 로만서 로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건 5절만 읽었지만 제가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 번이나 이 한 장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리딩입니다. 그리딩. 인사.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2번. 그 다음에 똑같은 5절에 사랑하는 에베도너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 다음에 7절에 거기에 또 문안하라. 5번. 8절에 인사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문안하라. 10절에 문안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또 문안하라. 11절 문안하라. 또 11절 인사하라. 12절 문안하라. 문안하라. 13절 문안하라. 14절 문안하라. 15절 문안하라. 16절 문안하라. 그 다음에 저 밑에 들어가서 21절 문안하라. 22절 문안하라. 23절 문안하라. 몇 번이에요? 20번을 얘기했어요. 저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매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 출발이 인사입니다. 인사. 사람을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그 기본입니다. 기본. 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애들이 인사라면 인사를 받아요. 옛날에 우리 큰딸이 어린아이 때 항상 우리는 그걸 가르치니까 손님이 왔다 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어른이 애기가 인사를 하니까 본체 먼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는 따라가면서 뭐 리스판드가 있을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이것 봐요. 애가 따라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인사를 좀 받아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 받을 가치도 없는 어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너를 갖춰야 됩니다. 서로 보면 인사하세요. 다 같이. 옛날에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을 인도해 오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슨 못 볼 사람 보는 것처럼 피해가. 가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세상에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웰커밍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웰커밍 커미티. 8사람을 웰커밍 커미티로 임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무조건 8사람은 갖다 달라붙어라. 기가 막혀서.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나와 내 가족을 본받으세요. 다 같이? 정말 어떨 때는 unbelievable. 좀 인사를 해요. 인사를.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요. You young people, you learn to how to greet.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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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인사라 문안하라 인사라 문안하라 인사라 문안하라 인사라 문안하라 인사라 문안하라. 이걸 왜 20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다 같이 아멘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순종하고 내 체질에 맞지 않다, 그건 순종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순종 안 하고, 뭐 내 성격, 내 퍼스널 찾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저는 진짜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플 때가, 새로운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더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저처럼 문 두드리고 한번 다녀봐요. 한 영혼을 인도해서 데려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오면 남자고 여자고 뭐 젊은이고 늙은이고 관계없이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제가 미국 교회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인상이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가 에세이를 썼는데,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하도 엄마가 오자고 그러니까 방문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번으로 하도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고 땡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해요. 그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한 얘기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하나님 말씀 마무리를 봐요. 마지막 항상 문안으로 끝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문안하고 인사하고, 살아보면 인사하고, 애들을 봐도 하이 잘 있었냐 그러고 인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프랙티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면에서는 예의를 갖춘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하여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라도 그걸 느꼈대요. 은혜교회 나간다는 사람은 그런 대로 친절하대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 나간 사람은 그렇게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던데 똑같은 경험을. 너무나 불친절해요. 사랑교회 기가 막혀서 최소한의 목사가 전도를 방문했으면 그래도 수고 많으시다고 안녕하시냐고, 교회 나간다면서 그 정도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죠. 옛날에 어느 형제님하고 전도 방문을 하는데 얼반에 있는 베델교회를 나간대요. 여기 아나임 시리를 전도하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뭐 이러고 돌아다니냐고 그러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가니까 이 형제가 너무나 자기 이제 얼반교회 나간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가는데요. 그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얼반입니다. 나가는 베델침례교회 베델침례는 무슨 베델교회 나가는데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목사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 형제가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사람에게 바른 매너 보면 인사할 줄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5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인가를 여러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우쭐대지 않고, 그러고 5절에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Be polite.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폴라이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생판 모르는 미국 교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평생을 한국 교회 다니다가 그 전도지 받고 미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더더구나 내가 그 전도지를 뿌린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전도지 하나 가지고 내가 미국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의 그 친절함,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백인들이었거든요. 뭐 나는 아시안인데 그 백인들이 몰려와가지고 What is your name? 카이킴? 그 미국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면은 카이키, 카야킴 그러고 이제 이름이 이거 이제 한자를 카이니까 그 발음하기 그러니까 우리 쌈터 목사님,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항상 나를 보면은 이제 그 Hey brother 카이킴. 저는 그 미국 성도들의 그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해도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 여러분들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해요. 여기 한 사람도 나는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불친절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네이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우리 잠언 19장 22절입니다. 잠언 19장 22절.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여러분, 입술로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진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외에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22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The desire of all men is his kindness. 아이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조금 불친절했다고 봐요. 금방 시험 받아버려요. 나 옛날에 우리 교회 멤버가 비즈니스 스토어를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멤버들도 오고 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이제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한 번에 10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한 사람 얘기하다가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얘기 중에 내가 여러분, 저를 지금까지 본 사람은 제가 누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받았지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갖고 또 전화를 하고 옛날에는요, 요즘은 내가 많이 옛날에 제 초창기에는 목회 초창기에는요, 누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요, 그날 집으로 안 갔어요.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때처럼 무슨 셀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 전화, 그러니까 뭐 전화해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바로 찾아갔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만 다 이렇게 남아 있어서 참 주일날 그냥 예배 마치고 저도 집에를 가는데, 옛날에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거기가 누군가 빠지면, 그러니까 빠진 날 다 찾았으면 이제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모임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 인사를 안 받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또 한 번 와서 인사하면 안 되나? 내가 못 봤지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남에게 친절 안 해. 못 됐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다 같이. 고쳐야 돼요. 이건요, 이 김교환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간 잘 지키십시다. 다 같이. Be on time.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5장 16절을 봐요. 에베소 5장 16절. 이것도 A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도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과의 약속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6절. 이거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저 좀 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시간들을 되찾으라. 옛날 기존 성경에는 시간 아끼라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Redeeming time. 잃어버린 시간을, 이미 웨이스트해버린 시간을 다시 사라고 말입니다. 되찾으라는. 여러분, 리디밍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리디임했다는, 이 리디임이라는 게 buy back, 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되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 웨이스트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줄 아십니까? 날들이 악하다 그 말은, 요즘은 봐요, 진짜 이 현대 문명은요,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웨이스트 해버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여러분 TV도 보고 아이폰으로 게임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고 한다면 에이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도 없으면서 몇 시간 동안 게임할 시간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을 시간이 없고 단 1, 2분, 5분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몇 시간을 TV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그 바로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TV도 보지 말고 애들 게임도 절대 하지 말고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불가능하지. 하나님 앞에 할 걸 하고, 아니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단 5분 기도할 시간 없는데 몇 시간 다른 게임, TV 볼 시간이 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그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마음껏 이거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음껏 즐겨야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우리가 하긴 해야 돼. 주님 앞에 우리 도리를 먼저 하자 이겁니다. 근데 사람과의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약속을 하고 시간 어긴 적 있는 사람, 내가 시간 어긴 적을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지. 우리 사람에게도 뭘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성도랑 그렇고, 책임을 지켜, 책임.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 12절을 봐요. 로마 1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물론 말할 것 없죠. 사람에게도 뭐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라 이겁니다. 다 같이? 나는 내 입으로 약속을 하면 안 하든지 했으면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14장 12절 보십시다. 이건 하나님 앞에 관계지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그 회개보고 계산한다. 계산. 그 책임감을 얘기, 책임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되고 형제는 형제의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저 좀 봐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너무 무섭다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아니거나 그때 옛날 초창기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도 무섭더라고.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여자 자매들이 그랬대요. 아니 저기 사모님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살짝 물어봐요. 내가 무서운가? 집사람은 내가 funniest man in the world 그래요. 우리 큰딸이 자기가 결혼한다면 아빠처럼 첫째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아빠처럼 재밌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야 이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내가 이제 그런 애인데 우리 애들도 뭐 같은 얘기고 걱정이 많은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진짜 두려운 자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 메시지를 씩씩 묻고 하겠습니까? 침례왕이 회개하라 천국에 씩씩 묻고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가 예화나 얘기하고 있고 농담이나 하고 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대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상 팍팍 썼어요? 어떨 때 개인적으로 누구 책망할 때는 내가 이제 웃으면서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씩씩 웃으면서 야 이마 그러면 쓰겠냐? 아이 자식이 이게 그럴 때는 심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나하고 어디 같이 개인적으로 내가 인상 팍팍 써요?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얼굴에 웃음이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Smile on your face.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스마일링은 같이 가요. 이 얼굴 표정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제네시스 창세기 31장을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31장. 여러분의 얼굴 표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마일 온 유 페이스. 믿는 사람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여러분 이 땅 여기를 보고 내가 몇 장 했어요. 창세기 31장 2절 보십시다. 2절. 자, 찾았어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본즉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정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세상에 자기 족하고 친삼촌인데 자기 싹스를 10번이나 바꾸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걸 다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잘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좋은 양을 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한 얼굴 표정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5절을 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 아버지의 얼굴빛을 본즉 그것이 나를 향해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얼굴 표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해봐요. 세일스를 하는데도 원리가 있대요. 세일스 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지금이 어떻게 세일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세일스맨이 가방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했잖아요. 저는요, 항상 그 원리를 생각을 해요. 전도 방문 다니면서. 그 세일스맨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들여다본다고요. 또 창문에서 내다보고. 근데 그 무거운 세일스 그 샘플 가방을 들고 지쳐있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예 문 안 열린대요. 근데 막 가방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뭔가 좋아가지고 막 이래서 하면 도대체 저 사람 뭐 좋아서 저렇게 그러고 문을 열어준다는 게. 그래서 저도 전도 방문할 때 어쩐 줄 아세요? 웃으면서 우리 가족이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아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전도방문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30여 집 문을 두들면 그래도 한 집이 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듣고 교회 열매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당 이렇게 정말 좋은 위치에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봐요. 그냥 보통 교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어느 한국 교회들이 목사가 전도하러 다녀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다니거든. 근데 이 교회를 오면 구원받을 찬스가 거의 99%. 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 만나면 붙들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구원받을 찬스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 같아요. 이건 사탄의 방해가 아니고는 아니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밖에 나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러는 것이 기가 막혀서. 근데 여러분들은 신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다 같이 이 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같이 이거 어메이징. 그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나부터 시작해갖고 어메이징 대단한 여러분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요. God bless you, I love you. 아멘. 아니 이렇게 목사가 I love you 그랬으면 여러분들 뭐 리스판가 있었게 합니까? I love you. 스마일, 스마일. 그게 A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세요. Use encouraging words. 자, 봐요. 우리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거기를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세요. 근다고 그 플래러링 워드에서 무슨 아첨하라는 게 아니고 격려를 해줘요. 여러분 옛날에 자세히 알았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우리 이영자 모추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울 거 없네요. 16세 처녀도 아니고 지금 우리 모추님 부끄러워갖고 고개를 그냥 아이고 참말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미스했으면은 그 미교에서는 편지를 보내거든요. I miss you. 카드를 보내. I miss you. 지난주에 못 받았어요. 근데 또 이 한 사람 컬처가 지난주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한 주일 빠졌다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참 말하기도 참말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의 컬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컬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된 컬처는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컬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인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는 실패자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phone manner, 요즘은 텍스트 메시지. 저는요 누구하고 전화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항상 상대방이 다 대화하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예, 그래서 어떨 때 몇 번을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애들이 놀려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럼 내가 인사도 하기 전에 딱 끊어버려. 정말 그러면 내가 전화를 끊고 참 unbelievable. 자기보다 어른이고 목사인데 목사 끊기를 전화 끊으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눈 뜨고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에 그러고 우리 교회 현재 없는 사람 여러분 전화를 해도 매너를 갖춰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끊고 이제 어른들이야 텍스트 메시지 안 하지만 우리 애들 너희들 이미 가르쳤지만 나는 항상 헬로 누구 근데 애들이 하면서 뭐 하이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용건만 근데 옛날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애들이 잘해요. 헬로 패스터 그러고 매너 있게 하는데 전에는 그야말로 얘들이 나는 헬로 누구 그러고 하는데 얘들은 그것도 모르는가? 그냥 용건만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근데 지금은 얘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너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인사.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그걸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골든 룰. 우리 예수님께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도 니도 남에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골든 룰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걸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이걸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찾았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찾았으면 거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저 좀 봐요. 자, 이걸 정리를 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멀쩡멀쩡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기를 원해요. 그래도 인사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도 인사해요 좀. 다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기를 원해요. 시간 지키고 약속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스마일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인상 팍 쓰기를 원해요. 스마일, 그러면 스마일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니도 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다 잘해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안 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 땡큐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쏘리 하세요. 그게요,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우리 가정에서 항상 자기가 정말 감사할 일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I am sorry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everything.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매너를 행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도 안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매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사는 그 첫째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20번을 문안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책임지고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잘못했으면 소리하고 고마울 때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예의를 갖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잠깐 손 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난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잠깐 손 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손을 내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손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만들어내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매너를 행하고 삶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집에서나 밖에 나와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예의를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대로 눈 감은 채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는데 그 두 사람만 하라 그러면 두 사람 목소리 얘기 어려우니까 오늘 이 가운데 손을 안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100% 없었다든지 정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할 수 있을지 그게 100% 확신이 없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손을 든 두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제 기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리내서 또 그 영혼들을 돕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손 드신 두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 하지만 진실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제가 할 때 여러분이 제 기도를 따라하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제가 직접 그곳에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입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대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레바논에 선교사역 같은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상에 구원받고 주님의 종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받은 구원에서 의심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을 펴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말씀에 의심나게 했던 너가 나를 또 의심나게 하느냐?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크게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분명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탄이 바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럽니다. 저는 그 사탄 말 안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성경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데 바로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레바논의 그 형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마허 목사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지금 그 아랍 지역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페갈리 선교사님의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를 봐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No. 그러면요. 거기서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자기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자기 믿음을 세우지 않는 믿음은요. 그건 진짜 허무한 믿음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들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손을 안 들었지만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만일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